어느 학자가 오늘날의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쌓여 있는 화가 있고 또 그 화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욱하고 이렇게 터져 나올 때 우발적인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는 아파트 층간 소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까지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소음뿐만 아니라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주변에 냄새를 막 풍기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주택에 사니까 이런 어려움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뭐 자동차 보복 운전 앞에서 끼어들기 하면 막 자존심 상해하면서 막 쫓아가서 막 삿대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부산에서는 끼어들기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절대로 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방향 지시등을 켜졌나요? 내가 이제 이 차선을 이동할 겁니다. 키면 뒤에서 못 끼어들게 하려고 더 이제 밟는 거죠. 그래서 끼어들게 하려면 뒤에 오는 차량이 방심한 틈을 타서 방향 지시등 없이 그냥 막 끼어드는 그런 어떤 그랬거든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길거리 묻지마 폭행, 뭐 최근에 심심치 않게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참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화라는 감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만드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뭐 기쁜 것은 선하고 화내는 것은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화를 내는 것은요 타인에게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혼낼 때 웃으면서 혼을 내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혼을 내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웃어 이렇게 하면 아이는 갑자기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갑자기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화난 표정으로 엄하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제서야 이 아이는 일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화를 잘 내는 게 중요합니다. 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화가 폭발해서 분노가 되고 더 나아가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스스로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 분노를 폭발하시는 내용이세요.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종료주일에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교회 유튜버 들어가셔서 4월 13일 주일 설교 찾아보시면 그 본문으로 설교한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곧장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사고 파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상 뒤집어 엎어 보셨어요? 상 뒤집어 엎어 보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상 뒤집어 엎는 것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하는 거고, 예수님이 상 뒤집어 엎으신 것은 분노 조절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들었던 감정이 분노만이 아니었어. 이 분노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 뒤에 감추어진 또 다른 감정은 슬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슬피 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이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 버린 예루살렘의 실태를 보시고 급기야는 분노가 터져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10년 뒤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대답의 3분의 1이 10년 뒤에는 저는 교회 안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장년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고난 중에도 감사한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절반만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나머지 절반은 고난 중에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이 꼭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셔서 만난 무화과 나무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때마침 배가 고프셨어요. 막 화를 잔뜩 내시고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으니까 뭐 시장할 만도 하시죠. 그래서 봤더니 저 멀리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볼 때는요, 아주 풍성한 나무였어요. 잎이 무성하고 또 아주 풍성한 나무여서 혹이라도 이 무화과 열매를 좀 따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실상은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이때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가 없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직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래요. 무화과 열매가 맺힐 시즌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아직 시즌이 아닌데, 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무화과 열매 달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만도 하죠. 근데 사실 문제는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냥 식물일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상징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같은 변명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열매가 맺힐 시즌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 연약해요. 저는 아직 어려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계속 아직 때가 아니라고만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Why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어떠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후배가, 이 조정민 목사님은 MBC 아나운서를 지내신 분이죠.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 이 후배 중에 한 명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한 70세쯤 돼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어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다가 나중에 늙음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후배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너가 70세에 교회에 온다고 했는데 문제는 너가 7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다.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께 아직 때가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열매 보자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 없습니다. 주님이 슬픔을 넘어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전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이건 상징이고 하나의 어떤 표적일 뿐이에요. 이 표적이 가리키는 실제 문제는 그 당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는 역사서도 아니고요, 어떤 정기도 아닙니다. 이 일이 오늘 현재에도 동일하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마당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물건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돈을 받고 파는 상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돈을 받고 이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팔 수 있는 어떤 자릿세를 상인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무리들이 이 성전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거죠. 자, 여기서 발견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무리들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입니까? 교회의 리더입니다. 담임 목사, 그리고 교역자들, 또 장로들.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성전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행위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 모든 행위들이 자신들의 밥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왕정 시대에 수많은 왕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빠짐없이 기록하는 게 뭐냐면 그 왕들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이었는가 아니면 악한 왕이었는가. 선한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요, 악한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왕이 통치할 때는요, 그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나라가 평안하고 그런 편안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 통치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염치 없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연소하고 경험 없는 담임 목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부터가 열매 없는 쭉정이 목사 되지 않고 또 열매 없는 쭉정이 신자 만드는 목사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성전 안에서 볼 수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 두 번째는 누구인가?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결탁해서 제사에 쓸 제물을 파는 자들, 그 상인들입니다. 매 주일마다 빠짐없이 성전에 와서 열심히 일해요. 끊임없이 몰려오는 백성들에게 제사에 쓸 제물을 건네줍니다. 어쩌면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좀 더 편하게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멀리서 오니까. 그 멀리서 이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또 이렇게 소나 가지고 오면 그 먼 거리로 오다 보면 이 제물이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돈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성전 안에 와서 깨끗하고 흠 없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사가지고 바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요, 매주일 예배 일찍 와가지고요, 이 다 악기 세팅하고 예배 준비하고 또 식사 준비하고 세팅하는 집사님들이 있고요, 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는 분들 덕분에 많은 성도님들이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많은 사역도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언제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내 생각이나 내 방법, 지극히 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사역하는 집사님들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자리가 이 사역자의 자리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너무나도 은혜되는 자리고 또 앞에 서가지고 사역을 하는 이 자리가 누구보다도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싱어들 위해서 또 찬양팀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식사 준비하시고 가정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놓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일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내 열정 들여가지고 일하는데 그에 따른 어떤 인정받지 못하면 현타 오죠. 마음이 힘들어지죠. 낙심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앞에 서서 인도하는 리더들, 특별히 사역자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대상이 되는 열매가 누구냐? 바로 이 모든 것을 문제의식 없이 바라보고 방관하는 수많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오니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멀리서 재물 안 가져와도 되고 누군가가 다 준비해 놓은 재물 가지고 돈으로 사가지고 드리면 되니까 그들은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와 계약한 상인들이 활개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문제의식 없이 바라보는 백성들 덕분이었다라는 거죠. 성전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으로 부정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드리라고 한 재물만 꼬박꼬박 내면 되는 겁니다.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리더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별로 상관치 않아요. 제가 매 주일마다 이 주보를 만들면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 주보 안에는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습니까? 예. 주보 안에는요. 지난주에 몇 명 출석했는지, 또 지난주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또 이달의 새 가족은 누군지, 또 이달에 있을 사역들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아요.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40부를 이렇게 출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40명이 넘어요. 근데 늘 남아요, 주보가. 많은 분들이 주보를 안 가져가시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 단톡방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우리 재정부에서 이렇게 그달의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서 올려드립니다. PDF 파일이어서 이걸 클릭해야 다운받아서 열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열어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근데 이제는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미지로 그냥 올려드려서 그냥 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조차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재정을 살피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재정 보고할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또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이나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상인들, 그리고 아무 문제의식 없이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서 제사 드리는 이 백성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은요, 이것 또한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상징이듯이, 또 이 성전 청결 사건도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이 성전 청결의 대상이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속이 빈 쭉정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모두 성전 마당, 이방인의 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성전은 하나의 놀이터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 사실을 미리 예언한 바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사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이 예배 시작하면서 이 맑은 날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위로해 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 가운데는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유학 시절에요, 수도 베이징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니고 이렇게 다른 곳에 방문하려고 이렇게 거쳐갔는데, 베이징 하면 여러분 제일 상징적인 곳이 어디예요? 천안문. 또 천안문을 중심으로 한 고궁, 그죠? 이 자금성이라고도 하죠. 북경에 갔으니까 자금성은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갔는데 입장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어떡할까. 그럼 우리
천안문 앞에서 사진 인증샷만 찍자. 그리고 왔다 치자. 자금성 왔다고 치자.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자금성 가봤어. 이 천안문 사진 보여주면 갔다 왔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 자금성 가봤다.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그냥 인증샷 하나 찍고 가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꼭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제사는 드려야겠는데 시간도 없고 또 제물을 준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돈 가지고 와서 제물 사서 제사장에게 제물만 건네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흉내만 내는 거죠. 모든 것이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냥 보이러 오는 거예요. 출석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요,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이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긴 갈대를 주시면서 그걸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측량하라라는 말은 헤아리다, 이해하다, 공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 진실로 경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이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도 전하고 또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고 매주일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성전 바깥 마당에서 열심히 자기를 위한 사역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단지 예배를 넘어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혹시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출석 체크하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의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진단해 내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런데 그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기도해야 할 집에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해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요, 거짓된 신앙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 듣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전에 기도는 없고 다른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많은 어떤 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말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제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대요. 그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하잖아요.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고요. 늘 사람 때문에 말 많고 복잡한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길, 방법,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더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기도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기도 모임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설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수요 예배 있어요. 수요 예배는요,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나와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문제 없어도 평안할 때도 어쩌면은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요, 성전 마당만 밟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무엇인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나 사역할 때 힘이 들어가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내 힘으로 갈 수 없었던 그곳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지성소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주시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아직 열매 맺을 철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멀었습니다.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저는 못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 뒷걸음질치만 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전 마당만 맴도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쭉정이가 아니라 속이 꽉 찬 알곡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열매 없는 쭉정이 신앙 되지 않게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게 넘치게 계시라. 하나님이 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주님받아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알고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일어나서 하나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